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로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잘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말씀 잘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계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요? 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때때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누리고 세상 재미도 누리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저를 보세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그 다음에 그렇게 건강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기가 있어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듯이 자 저를 보세요.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만족을 해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마치 유다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의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것 뿐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존재 자체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서 절대로 열매를 낼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모든 인생의 조건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때 교회를 다녀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나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행복에 대해서 타치하면 간섭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자꾸 모든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타치하는 거 그거 간섭하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아니 비록 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행복을 깨는 신은 악한 신이고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신은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행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자, 저를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정성과 생명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 주신 율법, 계명,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들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그래서 14절에만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토기들 가운데는 예쁘게 만드는 토기도 있고 뭐 이런 토기도 있고 저런 토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에 쓰는 토기도 있고 천하게 쓰는 토기 그릇들 있듯이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자초를 보세요. 각자를 어떻게 살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이 자체가 바로 행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저 눈을 좀 봐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아멘. 그러면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정말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선하고 이로와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셔서 결국은 행복한 대로 살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어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이 행복이란 오직 자신의 행동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불교 사상인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성불에 뭐예요? 부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의 구원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타력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면 깨닫지 못해가지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하여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머물러 있는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게 뭐냐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하나님께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월등하고 잘나고 믿음 좋고 충성 봉사 이런 거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바로 심판 아래 있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죄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저와 함께 진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때 많았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십자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십자가를 가야 돼?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교회 크게 하고요 성도들한테 영향력 있고 유명한 목사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인기가 짱이고 막 이런 생각도 한 꿈을 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분에게 붙잡혀가지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갔는데 아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이야 그런 십자가를 딱 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려. 잘 들어보세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말씀이 내 마루 다가와요. 내 마루 다가온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으로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요 우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돼 내 안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죄 아래 있는 자고 심판 아래 있는 자로서 이들의 삶은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야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매일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지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면 신자가 자기를 추구하며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돼야 되는데 내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생의 중심 또 최고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단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칭찬 드릴 때는요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손에서도 아니고 오직 그 열정에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어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뭐가 의롭고 남들보다 더 선해서 그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택하심은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결과이지 결코 조상들이나 자신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데 그 택하심은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고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 너희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오늘까지 온 것임을 잊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데 저 사람보다 나 죄를 안 졌는데 저 사람보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진짜 거룩한 신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 성결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도를 행하는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 같이 어떤 말씀을 강렬성해 주시는지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에 지속적으로 또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받아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와, 너무나 행한 것이 위롭고 위대하고 자신들이 지혜롭고 의롭다고 하면서 어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여겼던 그들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고. 아버지여,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정말로 영적으로 큰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고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성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이 가운데상에서 날마다 성토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 어쩌든지 정과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로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우리 주님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정말로 은혜를 너무너무 갖고 왔습니다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지금 나에게 하나도 없다면, 겉으로는 편하고 행복할지는 몰라도, 만족할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하면서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16절의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에 뭐를 하지 말라?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하나님, 즉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받아야만 그런 속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저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찬송이 되신 내 하나님은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겨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창세기 50장에 몇 장에 30 몇 장에 내려갔죠. 47장에. 그런데 자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두려운 일, 큰 일을 행하셨느냐?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 행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같은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롯해 선조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서도 700년 동안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제사를 안 받았다. 이사야서 1장에 가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신 말씀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그 700년 전에 미리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는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했듯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 집에 그 종들까지도. 그런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녀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이렇게 두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목이 곧은 그 백성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이 곧었다는 건 저를 보세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자기 자아가 그렇게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해도 스스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같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의 피로 인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맨날 깨뜨려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가 없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양은 그들은
낼 수가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동안 저주를 받아서 온갖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는 왕들의 악정이 막 생기게 되고요. 악한 정치가 나 적의 침략들을 수도 없이 받고 우리나라도 이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을 비롯해서 마침내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거기에만 자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목이 고든 백성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에 26절 말씀해 보면은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벌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로 한번 찾아가 봐요. 예레미야 저 렘이라고 써 있어요. 아사 렘. 저 까만 거 중에서 아사 렘이라는 아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로 우리 한번 찾아가 봐요. 예레미야서 9장으로 가봐요. 9장 25절에 26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이거 예레미야 9장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지 못해서 계속 너희들에게는 악한 왕들이 태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너희들에게는 기근과 전염병이 수도 없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유가 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는 마음에 새 언약이 세워지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 그 결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 새 언약의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이러한 새 언약의 결과가 예레미야 32장으로 가봐요. 32장.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을 또 주죠. 아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때때로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경외하도록 하시고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영영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42절 32절부터 38절부터 32장 38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을 다시 이렇게 주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3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마음에 할례를 갖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는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 마귀에게 즐겨 끌려갈 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고 그 후손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영영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 같은 영원한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단번에 성취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절에 뭐라고 말씀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언약입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피는 언약이요. 이 잔을 내주시면서 이 피는 내 피,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잘 이거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영적인 말씀은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건 결국은 뭐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혈의 피를 나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돼? 예수님의 피만 남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뭐냐? 저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겼는데 저들은 죽기까지 싸웠다 이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다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것을 다 증거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마음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은 거 자전거 이때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완전히 뿌려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떠날 수가 없어. 어디를 가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떠나지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우리 보기에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징계를 내리세요? 나 사랑한다며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징계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뭐예요? 매를 내야지. 왜 안 되지? 아빠가 왜 안 되지? 그런데 매를 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보다 야단을 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모들은 어때?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매를 내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보면 부모들은 어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매를 때도 있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징계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야? 지금 징계를 내면서 요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요구해서 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장 9절에서 10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가요. 히. 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기에?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가 누구기에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쫓아 행할 때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아멘. 집에 가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크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힘쓰셔서 오직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신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택받은 것 자체가 행복자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해요. 우리 같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자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요. 즉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위하여 거룩함의 심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이러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셨는가? 왜 이러한 십자가가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나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큰 십자가를 메어주셨는가? 때때로는요 너무 잠도 못 자고요, 때때로는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지고요 완전히 이 강대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요, 이거는 물을 갖다 쏟는 것 같은 눈물도 흘려봤어요. 저는 몇 번이나.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우와, 십자가 없이는 깨달은 게 뭐냐?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않는다.
십자가 없이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요, 이 레바의 말씀으로 오셨을 때, 저는요, 수시로 너무 힘들 때마다 길가에 가면서도 아버지! 막 소리를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다윗도요, 10편 27편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십자가를 졌을 때 줬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또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거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에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만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말로 오직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이 세상 것이 무가치해버리고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 같은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을 때만 꿋꿋하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며 행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늘 성령을 쫓아가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